저건 그냥 똥 푸는 머슴이야. 15년간 절 전체의 멸시를 받던 동자승. 그가 지게를 내려놓자 절 전체가 경악했다. 묘봉산 칠부 능선, 구름이 허리를 감고 도는 곳에 고찰 청운사가 있었다. 청운. 맑은 구름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절 마당을 가로지르는 공기는 늘 무겁고 탁했다. 범종로 너머 가장 깊숙하고 음습한 뒷곁에 자리한 해우소. 근심을 푸는 곳이라 불렸으나 실은 청운사의 모든 근심이 쌓이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온몸으로 짊어지는 것은 가장 어린 동자승 명진의 몫이었다. 명진은 이름 뜨끄한 나아감과는 달리 볕 좋은 법당이나 따뜻한 강원에는 머무르지 못했다. 그의 새벽은 인경소리가 아니라 나무 지게가 삐걱대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새벽 예불이 채 끝나기도 전 별빛이 스러지는 푸른 어둠 속에서 명진은 지게를 맨다. 어른 몸집만 한 똥장군 2개가 지게에 양 날개처럼 매달려 있다. 그는 해우소의 좁은 입구로 들어가 어젯밤 70명 대중이 쏟아낸 번뇌의 잔해를 구역질을 참으며 퍼낸다. 악취.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게였고 색깔이었으며 끈적이는 감촉이었다. 암모니아의 톡 쏘는 기운이 코를 마비시키고 눈을 시리게 했다. 숨을 쉴 때마다 발효된 오물이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듯 했다. 지게는 무거웠다. 똥장군은 가득 찼을 때 쌀 한 가마니보다 무거웠고 그 내용물은 살아있는 것처럼 찰랑거리며 그의 등을 위협했다. 등은 늘 축축했다. 땀인지 아니면 장군 틈새로 새어나온 오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액체가 승복을 적시고 살갗을 파고들었다. 명진은 비틀거리며 산길을 오른다. 똥지게의 목적지는 절에서 올이나 떨어진 비탈밭, 걸음을 쏟아붓는 안양골이었다. 산중 암자. 고요해야 할 도량의 수군거림이 번졌다. 쯧쯧. 저 어린 것이 어쩌다 가장 천한 소임을 맡았는가. 아침 공양 때마다 저 아이 옆에 앉으면 밥맛이 다 떨어지네. 씻어도 냄새가 가시질 않아. 법당에서 목탁을 잡는 노스님들도 강원에서 경전을 끼고 토론하는 학생들도 명진을 멀리했다. 그는 걸어다니는 해우소였다. 사람들은 그를 똥지개꾼이라 불렀다. 동자승 명진이라는 법명 대신 그저 똥지개가 그의 이름이 되었다. 저리 비켜라. 냄새가 법당까지 들어오겠다. 저 아이는 글렀어. 경전 읽을 시간에 똥이나 푸고 있으니 저 머리에 무슨 불법이 들어가겠나. 그저 절의 머슴일 뿐이지. 명진은 17. 또래의 사미승들은 벌써 치문을 떼고 화엄경을 넘보고 있었지만 명진은 지게 작대기 짚는 법과 넘어지지 않고 비탈길을 걷는 법만 익혔다. 그의 스승, 청운사의 조실이자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는 해안 대종사. 해안 스님은 5년 전 12살의 명진을 절에 받아들이며 단 하나의 소임, 이 똥지게를 맡겼다. 그리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그 소임을 바꾸어 주지 않았다. 첫날 구역질을 하며 토사물을 쏟아내던 명진은 스승에게 울며 물었다. 스님, 왜 하필 접니까? 저는 경전을 읽고 싶습니다. 해안은 앙상한 손으로 뜨거운 찻잔을 들어 올리며 짙은 어둠 같은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가거라. 그것이 유일한 답이었다. 그날부터 명진의 수행은 시작되었다. 법당 안이 아니라 해우소 구덩이 안에서. 오늘도 그는 똥장군을 가득 채운 지게를 지고 비틀거린다. 온몸에 배어버린 지독한 냄새 속에서 그는 앙담은 입술로 경전 대신 단 하나의 문장을 되뇌었다. 이것도 부처님의 일이다. 그러나 그 문장은 흔들리는 똥장군 속 내용물처럼 매 걸음마다 위태롭게 출렁거렸다. 여름이 묘봉산을 집어삼켰다. 안 그래도 지독한 냄새는 뜨거운 열기와 습기를 만나 거대한 생물처럼 부풀어 올랐다. 해우소는 들끓었다. 똥장군은 마치 지옥의 가마솥처럼 부글거리며 악취의 증기를 뿜어냈다. 가장 끔찍한 것은 파리떼였다. 수만의 쉬파리와 검은 똥파리들이 명진을 살아있는 걸음 더미처럼 취급했다. 그들은 명진의 젖은 등과 땀으로 범벅이 된 이마, 그리고 똥장군 주위를 검은 구름처럼 에워쌌다. 명진이 똥지게를 지고 마당을 가로지를 때면 윙윙거리는 소리가 그의 발걸음 소리를 덮어버릴 정도였다.
그는 끊임없이 고개를 저어 얼굴에 달라붙는 파리를 쫓아야 했지만 지게를 맨 어깨는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명진은 평소처럼 똥장군을 비우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승복이 몸에 들러붙어 사타구니까지 쓸렸지만 빈 지게는 그나마 가벼웠다. 그는 잠시 큰 법당 앞 샘터에서 목이라도 축이려 했다. 그때 시원한 풍경 소리와 함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허! 명진 거사. 그 더러운 지게를 지고 어딜 감히 법당 앞마당으로 들어서는가. 고개를 들자 강원의 수제이자 차기 주지로 거론되는 젊은 학생, 법류가 서 있었다. 그는 갓 세수한 듯 뽀얀 얼굴에 향냄새가 배인 깨끗한 장삼을 걸치고 있었다. 법류는 청운사의 모든 경전 토론에서 해안 노스님을 제외하고는 당해낼 자가 없는 천재였다. 법류는 코를 막지도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명진을 마치 역병 환자처럼 쏘아보고 있었다. 냄새가 아주 훌륭하군. 온 도량이 자네의 그 수행 덕분에 아주 향기로워졌어. 비아냥이었다. 주변에서 경전 정리를 돕던 다른 사미승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았다. 법류가 한 걸음 다가와 명진의 지게를 훑어보았다. 빈 똥장군이었지만 표면에 엉겨붙은 오물과 파리들은 여전했다. 명진.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공하다 하셨지. 냄새 또한 공한 것인데 어찌 자네의 냄새는 이리도 실제하는가? 자네가 지고 있는 그것이 번뇌의 실체인가 아니면 자네 존재 자체가 번뇌인가? 그것은 경전의 문구를 비튼 잔인한 질문이었다. 법류는 명진이 대답하지 못할 것을 알고 던진 유희였다. 그는 명진이 그를 모른다고 생각했다. 명진은 숨을 골랐다. 땀과 오물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혔다. 그는 지게를 고쳐 매고 고개를 숙였다. 대답이 없군. 하긴 똥을 푸는 자가 어찌 반야를 논하겠는가. 자네의 일은 그저 똥을 치우는 것이지 똥이 무엇인지 사유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법류가 부채를 펴들며 말했다. 나는 지금 유마경의 불의법문을 논하러 가는 길이네. 깨끗함과 더러움이 둘이 아니라는 뜻이지. 하지만 말일세, 법류는 명진의 어깨를 부채 끝으로 툭 쳤다. 그것은 경전 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일세. 현실의 더러움은 그저 더러움일 뿐이야. 썩은 것은 썩은 것이고 냄새나는 것은 냄새나는 것이다. 자네처럼 말이야. 어서 길을 비키게. 내 장삼에 자네의 공이 튈까 두렵네. 학생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명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샘터로 가려던 걸음을 돌려 다시 뒷곁으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법류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 깨끗함과 더러움이 둘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깨끗함의 경지의 선자가 더러움을 포용할 때 쓰는 말이지 더러움 속에 파묻힌 자가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쓰는 말이 아닐세. 명진은 묵묵히 걸었다. 파리떼가 윙윙거리며 다시 그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는 해우소 옆 자신의 누추한 거처로 돌아와 똥장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물을 퍼부어 겨우 파리떼를 쫓아냈다. 그는 젖은 승복을 벗고 찬물로 몸을 닦았다. 아무리 닦아도 냄새는 가시지 않았다. 냄새는 이미 그의 살갗을 넘어 뼛속까지 스며든 듯 했다. 그는 생각했다. 깨끗함과 더러움이 둘이 아니라고. 법류 스님의 말씀이 맞다. 나는 더럽다. 나는 그냥 똥지겠꾼이다. 좌절감이 그의 목을 졸랐다. 그때 바람이 불어 해안 노스님이 계신 조실방의 풍경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명진은 이를 악물고 새 승복이라고 해봐야 똑같이 냄새 밴 누더기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아까 법류가 말했던 유마경의 구절을 떠올리려 애썼다. 그는 그를 몰랐지만 5년간 법당 너머로 들었던 풍월이 있었다. 그는 법류의 논리가 어딘가 뒤틀려 있음을 직감했다. 깨끗한 자가 더러움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 그 자체가 깨끗함과 둘이 아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는 답을 몰랐다. 그는 다만 내일 새벽에도 똥지게를 져야 한다는 사실만을 알았다. 그는 합장했다. 파리 한 마리가 그의 젖은 머리카락에 앉았다. 이것도 부처님의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파리채 소리보다 작게 허공에 흩어졌다. 묘봉산의 겨울은 혹독했다.
시베리아에서 불어온 바람은 산 전체를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만들었다. 청운사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풍경 소리마저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깨져나갔다. 명진에게 겨울은 여름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똥장군 속 오물은 밤사이 딱딱한 얼음 덩어리가 되었다. 그것을 깨뜨려 퍼내는 일은 곡괭이질과도 같았다. 더 끔찍한 것은 냄새였다. 여름의 냄새가 발산하는 고통이라면 겨울의 냄새는 응축된 고통이었다. 얼어붙은 암모니아 기운은 면도날처럼 폐부를 베고 들어왔다. 지게 또한 얼어붙었다. 명진의 등에 닿는 지게의 나무 등받이는 얼음장 같았고 땀과 오물이 얼어붙은 멜빵은 그의 어깨 살을 파고들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길이었다. 안양골로 가는 오리 비탈길은 이제 죽음의 빙판길이 되었다. 그날 새벽 청운사 역사상 가장 추운 날이었다. 명진은 평소보다 2배의 시간을 들여 똥장군을 채웠다. 살을 애는 바람 속에서 그는 얼어붙은 똥덩어리를 깨느라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그 땀은 승복 위에서 다시 얼음 갑옷이 되었다. 그는 첫 발을 내디뎠다. 꽁꽁 언 집신이 빙판 위에서 미끄러졌다. 그는 지게 작대기에 온 체중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똥장군은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 얼음이 된 내용물이 안에서 둔탁하게 굴러다니며 무게 중심을 흐트러뜨렸다. 사고는 절의 일주문을 막 벗어났을 때 일어났다. 가장 가파른 내리막 모퉁이. 그가 발을 디딘 곳의 눈 밑에 얼음이 숨어 있었다. 집신이 허공을 갈랐다. 지게 작대기가 손에서 튕겨나갔다. 순간 쌀 한 가마니보다 무거운 무게가 그의 등을 덮쳤다. 꽝! 쿵! 명진은 그대로 빙판길에 고꾸라졌다. 그를 덮친 똥지게의 무게에 숨이 막혔다. 그리고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와장창! 똥장군 하나가 바위에 부딪혀 박살이 난 것이다. 순식간에 얼어붙었던 오물이 빙판길 위로 쏟아졌다. 지독한 냄새가 얼어붙은 새벽 공기를 갈랐다. 명진은 넘어진 충격보다 더 큰 절망에 빠졌다. 똥장군을 깬 것이다. 이것은 절의 귀한 기물이었고 무엇보다 이 쏟아진 오물을 치워야 했다. 그는 얼어붙은 손으로 깨진 똥장군 조각을 붙잡았다. 손가락이 찢겨 피가 났지만 추위 때문에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쏟아진 오물은 길 위에서 순식간에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얼어붙을 것 같았다. 그는 남은 똥장군 하나를 간신히 지게에 묶고 깨진 조각들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다시 절로 돌아가 삽과 양동이를 가져와야 했다. 이 길은 모든 스님이 아침 공양을 위해 지나가야 하는 길이었다. 그가 절 마당으로 비틀거리며 돌아왔을 때 새벽 예불을 마친 스님들이 법당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의 꼴은 처참했다. 승복은 찢어지고 온몸은 얼어붙은 오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스님들은 경악하며 길을 피했다. 어떤 이는 헛구역질을 했다. 그때 청운사의 규율을 담당하는 율사, 원각 스님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원각은 둥근 깨달음이라는 이름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수행자였으나 그 깨달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원각은 명진의 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명진, 너는 어찌하여 단 하나 맡은 소임조차 이리 그르치는가?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없었다. 송구합니다, 율사 스님. 길이 미끄러워 그만. 변명하지 마라. 원각이 명진의 말을 잘랐다. 내 마음이 미끄러우니 길도 미끄러운 것이다. 내가 똥지게를 지는 그 순간에도 온 마음을 다하지 않으니 이처럼 기물을 파손하고 도량을 더럽히는 참사를 일으킨 것 아니냐? 그것은 질책을 넘어선 저주에 가까웠다. 저 쏟아진 것을 어찌할 것이냐? 곧 해가 뜨면 저 냄새가 온 산을 덮을 것이다. 70대중의 아침 수행을 내가 망쳤다. 명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얼어붙은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 얼어붙은 오물과 뒤섞였다. 쯧쯧. 원각이 혀를 찼다. 해안 노스님께서는 어찌 저런 아이에게. 그는 뒷말을 삼켰지만 모두가 그 뜻을 알았다. 저런 머슴 같은 아이를 왜 절에 두시는가. 저 아이는 공부는커녕 제 앞가림도 못할 게다. 원각은 다른 사미승들에게 소리쳤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소금과 재를 가져와 저기를 덮어라. 그리고 저 아이는 당장 저 꼴을 치우고 유론으로 오라. 기물을 파손한 죄를 물어야겠다. 차가운 명령이었다. 누구도 명진을 부축하거나 그의 상처를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도량을 더럽힌 문제일 뿐이었다. 그때 이 모든 소란을 조실방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해안 노스님의 미간이 아주 희미하게 떨렸다는 것을 마당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명진은 깨진 장군 조각을 들고 다시 일주문 밖으로 향했다. 맨손으로 얼어붙은 똥을 파내야 했다. 피가 흐르는 손은 감각이 없었다. 그는 똥을 파내는 것인지 제사를 파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원각 스님의 한숨과 법류 스님의 비웃음, 그리고 다른 스님들의 경멸 어린 시선만이 맴돌았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5년간 단 한 번도 품지 않았던 근본적인 물음이 얼어붙은 똥덩어리와 함께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의 수행이 가장 큰 파국을 맞이한 순간이었다. 원각의 불호령은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어 명진의 상처를 파고들었다. 유런의 차가운 마룻바닥. 명진은 피와 오물이 엉겨붙은 승복을 입은 채 엎드려 있었다. 원각은 그를 내려다보며 율목을 탁 하고 내리쳤다. 죄를 아는가? 송구합니다. 무엇이 송구한가? 기물을 깬 것인가, 도량을 더럽힌 것인가, 아니면 내 게으른 마음을 들킨 것인가? 명진은 답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그의 죄 같았다. 내 놈의 그 오물 냄새가 신성한 유런의 향내를 덮고 있다. 해안 노스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시나 나는 규율을 말한다. 도량을 어지럽힌 죄, 기물을 파손한 죄. 오늘부터 너는 해우소 소임에 더해 공양간의 모든 장작을 패도록 하라. 또한 깨진 똥장구는 내가 직접 기워야 한다. 그때까지 너는 똥지게를 2번씩 져야 할 것이다. 알겠는가? 네, 스님. 그리고 원각은 마당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6환장만큼이나 두꺼운 소나무 평목이 놓여 있었다. 매일 밤 저 평목을 이고 108배를 올려라. 내 몸의 냄새가 아니라 내 마음에 밴 오물을 씻어내는 참의 배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형벌이었다. 낮에는 2배의 똥지게를 지고 산더미 같은 장작을 패야 했으며 밤에는 무거운 평목을 이고 108배를 해야 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똥장군을 기우는 일이었다. 그는 절의 목공소 구석에서 늙은 노공에게 무릎 꿇고 삼배와 생옷을 구걸해야 했다. 노공은 혀를 차며 옷을 내주었다. 즉, 이 독한 걸 맨손으로 어찌 바르려고. 자네 손꼴을 보니. 쯧쯧. 명진의 손은 이미 동상과 상처로 갈라져 있었다. 옷은 지독한 독성을 지녔다. 상처에 닿는 생옷은 불로 지지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깨진 장군 조각을 맞추고 삼배를 댄 뒤 그 위에 온물을 발랐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타들어가는 듯 했다. 살이 문드러지고 진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는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오칠을 하고 말리고 다시 덧발랐다. 밤이 되면 그는 유런 마당에서 땀과 피고름이 밴 손으로 무거운 평목을 이고 절을 했다. 하나. 이것은 나의 업입니다. 평목이 그의 목덜미를 짓눌렀다. 둘. 이것은 부처님의 일입니다. 무릎이 얼어붙은 땅에 닿을 때마다 뼛속까지 충격이 울렸다. 다른 학생들은 따뜻한 선방에서 화두를 논하거나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법류는 가끔 그 곁을 지나가며 마치 길가의 벌레를 보듯 혀를 차고 지나갔다. 명진은 기계적으로 절을 올렸다. 50배가 넘어가자 팔다리가 끊어질 듯 했다. 100배에 이르자 호흡이 멎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때 그는 보았다. 자신이 지고 있는 이 평목. 낮에 졌던 똥지게. 이 2가지가 다르지 않음을. 그가 똥장군에서 퍼올린 것은 인간의 오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류가 뱉어낸 교만이었고 원각이 뿜어낸 차가운 분노였으며 자신을 피하는 대중들의 두려움이었다. 그는 청운사에 쌓이는 모든 번뇌의 찌꺼기를 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평목은 원각의 형벌이 아니었다. 이것 또한 그가 져야 할 번뇌의 무게였다. 이것도 부처님의 일입니다. 마지막 108배를 마치고 쓰러졌을 때
그는 고통 속에서 기이한 평온을 느꼈다. 그의 손은 오똑으로 퉁퉁 붓고 진물이 흘러 흉측하게 변해버렸다. 이제 그는 밥그릇조차 제대로 쥘 수 없었다. 냄새는 더욱 지독해졌다. 똥 냄새와 피고름 냄새, 그리고 오똥 냄새가 뒤엉켜 누구도 그에게 1미터 이내로 다가오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을 조실방의 해안 노스님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원각의 형벌을 막지도 않았고 오똑에 신음하는 명진을 불러 약을 주지도 않았다. 해안의 침묵. 그것이야말로 명진에게는 오칠의 고통보다 108배의 무게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화두였다. 스승님은 저를 버리셨는가? 그해 가을 묘봉산 청운사에서 10년 만에 대규모 만승법회가 열렸다. 전국의 이름난 대덕들과 학승, 그리고 수천 명의 신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묘봉산의 용이라 불리는 해안 대종사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였다. 절 전체가 들썩였다. 객승을 맞이할 방을 쓸고 닦았으며 공양간에서는 며칠 밤낮으로 음식을 만들었다. 이 거대한 법회의 중심에는 단연 법류가 있었다. 그는 유창한 말과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손님들을 맞았고 해안 노스님을 대신해 법회의 실무를 총괄했다. 과연 청운사의 기둥이다. 저 총명함이라니. 해안 스님의 법맥을 이을 자는 법류 스님밖에 없겠구나. 법회의 백미는 마지막 날의 무차 대토론이었다. 젊은 학생들이 경전의 핵심을 두고 겨루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자리의 주인공 역시 법류였다. 그는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이라는 구절을 주제로 법을 펼쳤다. 머문다는 것은 집착입니다. 깨끗함에 머물면 깨끗함이 집착이 되고 더러움을 피하면 더러움이 번뇌가 됩니다. 진정한 수행자란 깨끗함과 더러움의 경계를 허물고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오직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청아하고 막힘이 없었다. 대중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고 노스님들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법류는 빛나고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법 그 자체인 듯 했다. 그 시각 명진은 법당 마당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수천 명의 대중이 몰려들자 청운사의 해우소는 단 하루 만에 넘쳐버렸다. 임시로 설치한 뒷간들도 마찬가지였다. 명진의 소임은 이 법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이 모든 오물을 즉시 치우는 것이었다. 그는 법류가 응무소주를 외치는 동안 넘쳐 흐르는 똥물을 퍼내고 있었다. 평소의 2배, 3배의 무게였다. 땀으로 비오듯 젖은 얼굴은 몰려든 쉬파리대로 새까맣게 변했다. 그는 똥지게를 지고 법당 뒤편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했다. 법당 안에 환희와 열기, 그리고 향냄새가 담장을 넘어왔다. 그리고 법류의 빛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움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명진은 발을 헛디딜 뻔했다. 피하지 말라고 말하는 저 깨끗한 목소리. 명진은 똥장군을 짊어지고 안양골을 향해 걸었다.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다. 어깨가 빠개질 것 같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비탈길에 지게 작대기를 받치고 잠시 섰다. 등 뒤에서는 법류를 향한 환호가 산을 울리고 있었다. 명진은 자신의 등을 짓누르는 이 똥장군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오늘 법회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쏟아낸 번뇌의 총합이었다. 법류는 머무름 없음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이 순간 머무를 곳 없음을 살고 있었다. 깨끗한 곳에 머물 수 없고 향기로운 곳에 머물 수 없으며 심지어 법을 논하는 저 장엄한 법당 안에도 머물 곳이 없었다. 그는 오직 이 똥지게와 함께 이 악취 속에만 존재했다. 법류는 경전을 읽었다. 명진은 걸음을 읽고 있었다. 경전 속의 불의와 자신이 짊어진 오물의 무게. 그 순간 명진의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것은 고통의 끈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별의 끈이었다. 법류 스님은 경전을 통해 부처를 만난다. 나는 이 똥지게를 통해 부처를 만난다. 법류가 논하는 깨끗함과 더러움이 둘이 아님은 깨끗함의 자리에서 더러움을 내려다보는 관념이었다. 명진이 겪는 깨끗함과 더러움이 둘이 아님은 더러움의 밑바닥에서 깨끗함조차 잊어버린 현실이었다. 그는 더 이상 법류가 밉지 않았다.
자신을 꾸짖은 원각이 원망스럽지도 않았다. 자신을 피하는 대중들이 두렵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수행을 하고 나는 나의 수행을 한다. 그들은 말로써 법을 쌓고 나는 짐으로써 업을 녹인다. 명진은 흉측하게 변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오똑과 상처로 뒤틀린 손. 그러나 이 손으로 그는 똥장군을 기웠고 지금 이 거대한 똥지게를 짊어지고 있다. 그는 다시 지게를 짊어졌다. 아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가벼웠다. 법당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그는 묵묵히 안양골의 걸음밭을 향해 걸었다. 그의 등 뒤로 묘봉산의 노을이 똥장군 위에서 금빛으로 부서지고 있었다. 세월은 똥지게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하게 흘러갔다. 명진이 똥지게를 진 지 15년이 지났다. 그는 더 이상 어린 동자승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등은 지게의 무게로 살짝 굽었다. 그의 손은 오똑과 동상의 흔적으로 나무 껍질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30에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해우소를 지켰다. 그의 냄새는 그의 존재 자체가 되었다. 반면 법류는 청운사의 모든 실권을 쥔 도감이 되었다. 그의 학문은 하늘을 찔렀고 그의 행정은 빈틈이 없었다. 원각 율사조차 이제는 법류의 결정을 따랐다. 모든 대중은 법류가 해안 노스님의 뒤를 이을 차기 조실임을 의심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늦봄 꽃이 지기 시작할 무렵 묘봉산의 용이 쓰러졌다. 해안 대종사가 조실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90을 넘긴 노스님은 이미 열반을 예감하고 있었다. 청운사 전체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수십 년간 이 절을 이끌어 온 위대한 스승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제자들이 조실방으로 모여들었다. 법류가 가장 앞에서 스승의 손을 잡았고 원각이 그 뒤를 지켰다. 수십 명의 스님들이 방안을 가득 메우고 독경을 시작했다. 해안은 며칠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 지혜의 눈은 여전히 깊고 맑았으나 그 빛은 희미했다. 그는 앙상한 손을 들어 독경을 멈추게 했다. 갈에 끓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법류야. 예, 스승님. 여기 있습니다. 법류가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섰다. 원가가. 예, 노스님. 원각 또한 침통한 표정으로 합장했다. 해안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제자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스쳤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문가에서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을 향했다. 방 안으로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문지방 밖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가 있었다. 명진이었다. 그는 방금 해우소 일을 마치고 달려온 참이었다. 그의 승복은 여느 때처럼 젖어 있었고 지독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문 안쪽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는 감히 이 신성한 임종의 자리에 자신의 더러운 몸을 들릴 수 없어 멀리서 엎드려 울고 있었다. 스님들이 미간을 찌푸렸다. 저놈이 감히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냄새를 풍기는가. 그때 해안이 가장 놀라운 명령을 내렸다. 명진아. 모두가 귀를 의심했다. 노스님이 15년간 단 한 번도 살갑게 부르지 않았던 그 이름이었다. 안으로 들어오너라. 명진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노스님. 소승은 더러워서 감히 스님의 열반송을 들을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냄새가. 들어오라. 해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법류와 원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명진은 엉금엉금 기었다. 똥냄새와 땀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몇몇 스님들이 노골적으로 코를 막았다. 명진은 스승의 발치에 감히 닿지도 못하고 방의 가장 구석, 가장 낮은 곳에 다시 엎드렸다. 해안은 그런 명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법류와 원각을 보았다. 긴장감이 방 안을 감돌았다. 이제 유언이 법맥을 넘기는 그 말이 떨어질 순간이었다. 법류는 숨을 죽이고 스승의 입을 기다렸다. 해안이 입을 열었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그는 법류와 원각 그리고 방 안의 모든 수자들을 향해 물었다. 이 청운사의 본질이 무엇이냐? 내가 평생을 바친 이 도량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은 후계자를 정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 최후의 법문이었다. 마이크가 법류에게 넘어간 듯 했다. 법류는 눈물을 닦고 존경심을 담아 또렷하게 대답했다. 스승님, 청운사의 본질은 법입니다. 석가모니 이래로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저 위대한 경전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이어가는 깨달음의 혈맥, 그것이 바로 청운사의 본질입니다. 완벽한 대답이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선종 사찰의 핵심을 짚었다. 노스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안은 대답 없이 원각을 바라보았다. 원각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노스님, 청운사의 본질은 계입니다. 어떠한 법문도 청정한 규율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지켜온 이 엄격한 계율과 청정함, 그것이 이 도량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 또한 틀림없는 대답이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가장 모범적인 답을 내놓았다. 이제 해안은 두 사람 중 하나 혹은 당연하게도 법률을 지목하며 법을 물려줄 터였다. 법률은 스승의 마지막 인가를 기다렸다. 그러나 해안은 두 사람에게 고개를 저었다. 아주 느리게. 그리고 그의 지혜의 눈이 방 안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듯한 그 깊은 눈이 구석에 엎드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는 단 한 사람을 향했다. 냄새의 근원. 모두가 피하는 자. 똥지겠군 명진. 명진아. 해안이 그를 불렀다.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십 명 제자들의 시선이 그들이 평생토록 피해왔던 단 한 지점, 문지방 구석의 명진에게로 꽂혔다. 법류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굳었다. 원각의 미간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서렸다. 일생일대의 마지막 법문을 저 똥지겠군의 무지렁이 같은 견해로 더럽히려 하신단 말인가? 이것은 스승의 노망인가 아니면 더 깊은 시험인가? 명진은 온몸이 마비된 듯 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조차 냄새가 날까 두려웠다. 명진아, 내가 15년간 보고 들은 그것을 말해보라. 해안 노스님의 목소리는 이제 꺼져가는 불씨 같았지만 그 명령은 단호했다. 명진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감히 스승의 얼굴을 향하지 못하고 법류 스님의 깨끗한 장삼 자락과 원각 스님의 굳게 쥔 주먹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15년간의 침묵으로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노스님, 소승은 경전을 모릅니다. 방 안에 실망의 기색이 번졌다. 소승은 법이 무엇인지, 계가 무엇인지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소승이 아는 것은 그저 냄새뿐입니다. 그것은 대답이 아니라 무지의 고백이었다. 법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명진은 말을 이었다. 부서진 오칠 자국이 가득한 나무 껍질 같은 손으로 합장했다. 법류 스님께서는 법이 청운사의 본질이라 하셨고 원각 스님께서는 청정한 계율이 본질이라 하셨습니다. 두 분 스님의 말씀은 하늘처럼 높고 맑아 소승은 감히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는 숨을 골랐다. 똥냄새와 땀냄새가 그의 들숨을 타고 다시 방 안에 퍼지는 듯 했다. 하오나 노스님, 소승이 매일 퍼내는 그것 똥은 어쩌면 법으로도 다스리지 못하고 개로도 막아내지 못한 대중의 가장 마지막 번뇌의 찌꺼기였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고명하신 학승의 번뇌도, 엄격하신 율사 스님의 번뇌도, 어리석은 제 번뇌도 해우소 안에서는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냄새가 되었습니다. 원각의 눈이 크게 뜨이고 법류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소승은 경전은 모르오나 매일 그것을 짊어지며 생각했습니다. 법과 계율이 저 번뇌를 버리도록 가르치는 것이라면 소승의 소임은 그 버려진 것을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청운사의 본질이 저 높고 깨끗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명진은 비로소 해안 노스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 가장 낮고 더러운 곳, 모두가 버리고 떠난 그 마지막 번뇌까지도 기어이 짊어지고 함께 가는 것이라면 그는 말을 맺지 못했다.
그저 다시 깊이 엎드릴 뿐이었다. 소승은 그저 매일 그것을 짊어졌을 뿐입니다. 정적.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법률은 법이 관념이었음을 깨달았고 원각은 개가 분별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번뇌를 논하고 재단했지만 명진은 번뇌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침묵을 깬 것은 법률이었다. 그는 스승의 마음이 저 무지렁이의 감상적인 고백에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이것은 청운사의 천년 법맥이 걸린 문제였다. 스승님, 법류가 절박하게 외쳤다. 옥체 미령하신 중에 저런 천한 말로 귀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부디 해안을 거두시고 저희의 갈 길을 밝혀주십시오. 이 청운사를 스승님의 법을 우리 중 누가 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질문이자 자신을 지목해달라는 간청이었다. 원각도 다른 모든 스님들도 숨을 죽이고 해안의 입을 바라보았다. 해안 노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방 안의 모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15년 만에, 아니 명진이 평생 처음 보는 자비로운 미소였다. 해안은 앙상한 뼈만 남은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모두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저 손끝이 법률을 향할 것인가. 그러나 해안의 손은 법률을 지나쳤다. 원각도 지나쳤다. 스승의 손가락은 방 안구석에 엎드려 울고 있는 명진을 지나쳐 그가 문 밖에 세워둔 그의 똥지개를 가리켰다. 15년 세월의 오물과 땀과 오칠과 피가 엉겨붙어 그 자체로 하나의 괴물처럼 변해버린 낡은 나무지개. 해안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모든 제자들의 심장을 꿰뚫었다. 매일 가장 더러운 것을 짊어진 자. 그가 숨을 헐떡였다. 그가야말로 가장 깨끗한 마음을 지녔다. 방 안에 충격이 퍼져나갔다. 법류는 무너져 내렸고 원각은 돌처럼 굳었다. 해안의 시선이 비로소 명진에게 돌아왔다. 명진아, 내가 15년간 진 것은 똥이 아니었다. 그것은 청운사 70대 중의 번뇌였고 나의 업이었으며 이 묘봉산의 모든 아픔이었다. 노스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법류가 경전에서 법을 찾을 때 너는 똥지개에서 법을 살았다. 원각이 계율에서 부처를 찾을 때 너는 내 찢어진 손에서 부처를 만났다. 너의 그 굽은 등과 상처 입은 어깨가. 해안은 마지막 숨을 모아 선언했다. 그것이 이 청운사의 법맥이다. 말을 마친 해안 대종사는 그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깊고 평화로운 열반이었다. 조실방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처음에는 위대한 스승을 잃은 슬픔의 통곡이었다. 그러나 그 통곡은 이내 다른 종류의 눈물로 변해갔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었고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명진에게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엎드린 채 스승의 열반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그의 냄새는 더 이상 역겹지 않았다. 그것은 15년간의 인고가 뿜어내는 향기였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법류였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지식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외웠던 수천 권의 경전이 명진의 저 구분 등 하나보다 가벼웠다. 자신이 논했던 불의법문은 명진의 썩어 문드러졌던 손바닥 위에 있었다. 그는 명진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똥지개를 피해 다닌 겁쟁이였고 관념 속에 숨은 지식인이었다. 법류는 비틀거리며 명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청운사 제1의 수제이자 차기 조실로 불렸던 그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가장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명진의 발 아래에 자신의 이마를 바닥에 대었다. 오체투지. 가장 완벽한 절이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법이 여기 계신 줄 모르고 제가 부처님을 핍박했습니다. 법류는 아이처럼 통곡했다. 다음은 원각이었다. 그는 얼음장 같던 자신의 계율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명진이 똥장군을 깼던 그 겨울날을 떠올렸다. 피 흘리던 손, 절망에 빠졌던 눈. 자신은 그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청정함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더욱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명진이야말로 청운사의 모든 규율을 그 몸 자체로 살아낸 진정한 율사였다. 원각은 자신의 율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법류의 옆에 나란히 엎드려 절을 올렸다. 스님의 수행을 눈먼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계율이 스님의 그림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모든 스님들이 그를 똥지게라 부르며 손가락질하고 피해 다녔던 모든 대중인 차례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조실방은 더 이상 명진의 냄새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참회로 가득 찼다. 명진은 그 절을 받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스승의 법맥을 이었다는 기쁨이 아니라 15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단 하나의 질문, 스승님은 왜 저를 버리셨는가에 대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울고 있었다. 스승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가장 깊은 낭떠러지로 그를 밀어넣어 그곳에서 스스로 연꽃을 피우게 한 것이었다. 해안 대종사의 49제가 끝났다. 청운사의 법맥은 조용히 명진에게 이어졌다. 그는 조실방으로 거처를 옮기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해우소 옆에 그 누추한 방에 머물렀다. 법률은 강원의 모든 책을 덮고 절의 모든 행정 권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명진을 찾아와 자신이 그 똥지게를 짊어지겠노라 간청했다. 명진은 낡고 뒤틀린 손으로 법류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법류 스님. 스님의 소임은 경전을 밝히는 것입니다. 저의 소임은 이것이었습니다. 49제가 끝난 다음 날 새벽, 모든 스님들이 예불을 위해 법당에 모여 있을 때 명진은 홀로 밖으로 나왔다. 그는 15년간 자신의 분신이었던 똥지게를 메었다. 마지막으로 해우소를 비웠다. 똥장구는 여느 때처럼 무거웠다. 그가 마당을 가로지르자 예불을 마친 스님들이 나왔다. 법류와 원각이 달려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스님, 이제는 저희가. 명진은 그들을 보며 맑게 웃었다. 그것은 해안 노스님의 마지막 미소와 닮아 있었다. 이것도 부처님의 일입니다. 그는 마지막 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지막 소임이었다. 그는 15년간 매일 걸었던 오리 비탈길 안양골을 향해 걸었다. 한때 얼어붙어 그를 넘어뜨렸고 여름에는 파리떼로 그를 괴롭혔던 길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그가 안양골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안양골. 15년간 청운사의 모든 번뇌와 오물을 쏟아부었던 죽음의 땅. 그 걸음의 구덩이. 그곳은 더 이상 똥밭이 아니었다. 그가 쏟아부은 걸음을 자양분 삼아 수백 그루의 야생 매화나무가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계절은 아직 이른 봄. 묘봉산의 다른 곳은 아직 잔설이 녹지 않았건만 오직 안양골의 매화만이 만개해 있었다. 15년 묵은 걸음의 열기가 언 땅을 녹여 꽃을 피워낸 것이었다. 지독한 악취가 진동하던 골짜기는 이제 새 속의 그 어떤 향수로도 비할 수 없는 짙고 청아한 매화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명진은 똥장군을 내려놓았다. 악취가 극에 달한 그 자리에 천상의 향기가 피어났다. 더러움이 곧 깨끗함임을, 번뇌가 곧 보리임을 안양골의 매화가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15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똥지게를 어깨에서 내려놓았다. 삐걱거리던 나무지게가 땅에 닿는 순간 바람이 불어 수천 개의 매화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그의 굽은 어깨와 흉측한 손등을 덮어주었다.